네, 우리가 명절을 맞아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가정에서는 이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는 이런 우상숭배의 위험성에서 이미 벗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만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일과 관계된 분들도 적지 않게 있으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참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만은 그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고의 노력과 또 남다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단과 실제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박앤옥 목사님이라는 분을 보여드리는데요. 이분은 2002년도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이영표 선수라든지 하는 대표 선수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또 여러 사람을 전도했던 분입니다. 당시에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요. 10여 년 전에 이제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찾아보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분은 박수무당 출신이라는 겁니다. 박수무당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내림을 받은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전국 각처의 산마다 다니면서 산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친한 그 법사 무당, 이분에게는 이 형님 되는 분이, 친형이 아니라 형 되는 분이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가면서 동생도 예수 믿게 하는 이 말을 남기고 이분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전도하고 다른 누나들도 전도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특이하고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박수무당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그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어떤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온갖 귀신들이 실제로 와서 그 차려진 음식을 막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고 얌전히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온갖 배설물들을 이렇게 싸놓고 막 어지럽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낄낄낄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이렇게 흉측한 일입니까? 이것이 그가 본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조상신들 일합시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해코지하고 조롱하고 떠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전해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영원하고 또 완전한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과 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정신세계,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영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잠들어버린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깨어난 영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다시 보여드리면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이 욕심이라는 말을 정욕, 욕구라는 말로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이미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살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나의 영은 깨어있는가? 살아있는가? 나의 영은 약한가? 강한가? 나의 영을 내가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우리의 육신을 이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영과 육을 대조시켜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육신이 무익하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를 살게 하는 데 있어서는 영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이 대조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끌고 가는 주체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우리를 주도하는 삶, 우리의 혼,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는 이러한 체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지 말고, 영에 이끌려서 영이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전에도 두세 번 정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제가 거론했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바와 같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3분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이대로를 더 세세하게 살펴본다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의 혼이나 영은 의지나 감정이나 지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지성의 작용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 감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막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게으름에 빠진다든지 하는 이 의지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정신세계, 혼에 있는 이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사상과 체계로 다스림받지 않고 세상과 세속의 사상과 체계로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의 혼과 몸은 세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단절이 돼서 이렇게 세상의 생각에 젖어서 이것이 심화된 삶으로 펼쳐지면은요, 우리는 정욕적인 사람, 더 심각하게는 마귀적인 사람으로까지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력 있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복된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온갖 천국의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5장 22절 이하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 찾아왔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울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이런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언젠가 고등학교 때 제 여동생이 저보다 7살 정도 어립니다. 이 여동생이 한 번 저한테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가 언제부턴가 화를 안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화를 많이 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인간이란 청소년기가 되면은 어렸을 때 막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승질내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품이 개선이 돼서 훌륭한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나 보다, 이렇게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된 지금에 와서 다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다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그 성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거의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믿으셔서 제가 거의 모태신앙이라고 우기는데요. 여름과 겨울마다 이렇게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은혜 받죠. 그 다음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회 예배 때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꽤 열심히 했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청소년 때 살면서 가장 집중하는 시간은 막 영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학생회 때 설교 듣는 시간이 제가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저를 살리는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이것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자면은 너무나 저에게는 지금 돌이켜보니까 행운이었어요. 그런 인생으로 제가 흘러갈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지금 깨닫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지금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돌이켜보니까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의 영이 자꾸 살아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자꾸 저에게 흘러들어오게 돼서 사랑이라고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놀라운 것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제일 좋은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흘러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고 살아난 나의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 특별히 이 주일에 복된 주일 예배할 때 우리에게 온갖 좋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쏟아 부어주시는 천국의 좋은 것들을 제가 또 다른 말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오늘 처음에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했던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쏟아부어 주시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평강, 믿음, 소망, 사랑, 의로움, 거룩함, 순결함, 창조성, 온전함, 지혜, 확신, 보호해 주심, 안전함, 건강.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통해서 흘러내려 주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이 인간들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좋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좋은 것들을 우리의 영을 통해서 흘러내려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왔는데요, 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고 세속의 것들과 세상의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늘의 것들이 단절되어 있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낙심, 절망, 좌절, 우울, 질병, 사망, 가난, 폭력, 살인, 협잡, 중상모략, 분열, 거짓, 사기, 위증, 이간질, 부모 거역, 멸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혼적으로 오염된 온갖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여기에 사망의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말씀 19절 이하를 참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19절 이하와 같은 말씀을 서신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각기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한 것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에서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다시 읽어드리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것은 육체의 분명한 일들입니다. 옛날 성경에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것은 이 육체 일들, 이 놀라운 이 어둠의 일들은 그냥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은요, 이 육체의 일을 불난집 구경하듯이 무감각하게 내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항상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육체적인 일들이 어떤 인간에게 오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기 때문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17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 육체의 현저한 일로 첫 번째로 손꼽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다윗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는 각고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이 고생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요. 그래서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지 약 10여 년 만에 그는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그 고난을 뒤로하고 이제 모든 것이 평정이 되고 안정된 삶을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할 최적기가 됐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기가 있는가 봅니다. 자, 그때 요단강 건너서 암몬의 라빠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자기가 직접 출전하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게으름 피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후 늦지막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목욕 중인 밧세바를 발견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범합니다. 그렇게 책임감에 차고 넘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이나 다른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는 양을 치면서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던 그런 투철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그는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 있었음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을 맛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친밀했던 다윗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시점을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흐려졌습니다. 형편없어지고 잠들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틈을 타고 여지없이 마귀가 그의 심령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쏙 빠지는 어느새 무책임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게으름 피우고 오후 늦게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전에 완전했었던 다윗이 이처럼 흐트러지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니까 어떻게까지 되었습니까? 성적인 타락까지 거침없이 그는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살인하는 데까지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마는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운영자의 인터뷰 한 대목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인터뷰를 하느냐면요, 이제라도 멈추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냥 멈췄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인터뷰는 그가 멈출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이 중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일말의 양심이 작동했었던가 봅니다. 멈춰야 되는데 하는 이 생각이 한편에서 일어났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단계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술 마시는 것을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를 만약에 경험으로 나의 기도를 돌이켜본다면 처음에는 내가 막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10분, 20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잡념도 드는 가운데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몰입된 상태에서 계속 나아가는데 그 어느 순간에는 또 기도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히는 그런 단계까지 경험합니다. 그 술 먹는 거 어떻게 비교하는 거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단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갔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도 사울왕처럼 영영 타락해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 다윗왕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이 부분에 아주 취약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여기 쭉 이 목록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이 육체의 현저한 일에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사례를 보면은 그는 시돈 왕인 바알의 제사장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들였습니다. 자,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신 이 제사장들 수백 명을 함께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습니다. 자, 중간을 생략하고 그들의 최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부부가 다 개들에게 찢겨 먹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 사상이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언제 심판받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성경에서 아합과 이세벨은 이 지상에서도 심판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심히 불쾌하고 진노하게 만들었던 사악한 자들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지상에서도 심판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쭉 있는 이 내용들을 가리켜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대목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두 눈으로 분명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이 뜻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다 생략하고 축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지옥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분석해야 되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수록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갖 어두움에 처해 있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품고 있는 속뜻은 여기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유업이 무슨 뜻입니까? 유업은 유산이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고 그들의 면전에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면전에다 대고 이야기를 못할 뿐이지 성경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다른 데 속한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내 자식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이 지상에서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고 싶어도, 주고자 다 준비되어 있어도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이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지금까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법은 정확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누리도 없으십니다. 반올림도 없으십니다.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을 다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수님의 이 산상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분명합니다. 육체의 현저한 일에 빠져서 멸망치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둘 중 하나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이기느냐, 성령의 이끌리심이 이기느냐, 이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작용은 이 둘 중 하나, 어느 곳에 우리가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에 있을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혼, 즉 정신작용을 세속적인 사상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될 수,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혼 주도적인 사람이 되느냐, 영 주도적인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사상과 체계가 나를 이끌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과 기도로 나를 늘 채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간단한 말이지만 말씀과 기도를 나를 채우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만 해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온전히 행했던 다윗이 무너진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놀랄만한 그러한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이 깨어있고 살아있음을 자각하시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아니면 내 영이 잠들었는지, 어떤 혼미한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의 영은 정령 깨어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년 벽두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외쳤는데요,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기도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서로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의 완전함으로 내가 충전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구로 삼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거론한 내용들은 우리가 신비에 새겨야 할 말씀에 근거한 경구들입니다. 죽을 나를 살릴 수 있는 심히 중대한 영적인 행위들이 여기 녹아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회복되었었는데요, 그가 회복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일간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했습니다. 왜 그는 그처럼 괴로워했습니까? 그 회개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청소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누렸던 엄청난 평강과 기쁨,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있다는 그 평강과 기쁨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십일 동안 침상에서 눈물로 적셔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 기쁨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건한 신자들이 범죄했을 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린 기쁨과 평강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온갖 것들을 다 빼앗겨버렸던 그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그 전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든다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그는 1m, 2m 저쪽으로 지금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개했다는 것은 이제 막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1m, 2m 지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한 상태로 있을 때는 그 기쁨과 평강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겠습니까? 계속 예배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나를 돌이켜봄으로써, 나의 심령을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채움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빼앗긴 것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돌아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의 회복과 연합의 축복이 다시 주어지려면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의 간절함으로 주님께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가졌던 기쁨과 평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